리브가 여성교회가 예배 전 찬양곡을 보니까 찬송을 하나도 안 했어. 더위 먹었나. 잘하셨어요. 근데 찬송을 안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찬양을 잘했다고. 예. 또 오해할라 또. 예. 리브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리브가 하면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은 몰라도 리브가는 알 것 같아. 리브가의 신앙은 드러나지 않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신앙은 분명해요. 지금 찬양 가사 뒷부분에도 어머니의 기도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리브가라는 어머니, 그 야곱을 향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상당히 간절했습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그 먼 데로 도망가야 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던 그 어머니, 20년 세월 눈물로 보냈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리브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또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마땅할까?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전하며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좀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리브가 정도의 연령이 되면 새로운 건 다 귀찮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별로 없어. 옛날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추억에 젖는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 권면하면은 여러분뿐만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미래적이지 않으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만났던 사람, 예전에 먹던 음식, 뭐 예전에 뭐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뭐 내가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한 건 맞는데 내가 그랬지 여기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리브가만 여기서 대답 못하면 일로 가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볼 때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나는 알아. 제가 말씀드리면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는구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가는 나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천국은요 과거에 묻혀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머지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쏟아 부으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된다. 이런 니부가가 되면 니부가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니부가 여성계는요 50대 후반에서 지금 60대 좀 초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 만큼 살았잖아. 60이라는 인생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웬만한 거 다 아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정답이 뭔지도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인생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것도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봐봐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태신앙,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던 신앙, 적어도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는 40년 이상, 50년 이상씩은 해보신 분들이야. 까불고 있어. 이 정도의 경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회장님 아시겠죠? 예. 자, 리브가의 신앙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할 텐데,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다. 리브가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신앙? 예. 이 말씀과 기도에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특히 뭐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있는지 마찬가지일 거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 기도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 특히 더더욱 그럴 거고요. 우리 니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른 어떠한 것을 이렇게 꺼내 보이기보다는 말씀과 기도가 잘 다져져 있고 이것이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오해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진주와 같은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이면서도 이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뭐를 말씀드리려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잘 닦은 사람은요 무너지는 법이 없고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상 어느 한 과정 속에 조금 휘청은 할지 몰라도 다시 바로 쓰고 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는 말이죠. 제가 보는 해석이에요. 리브가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 아니 물론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뭐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 부모님들이 정략적인 결혼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 리브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뭐 누가 신랑 될지 뭐 계산이나 했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점을 보긴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의 신앙에 손색이 없을 만큼 리브가의 신앙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사람 심성이 참 곱고 착하면 순종 잘하죠 보통. 그런데요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으로서 혼인할 남자에 대한 선택이에요. 자기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 하지 마. 안 돼. 이러면 예, 알았어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이런 처자가 있냐고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몰래 가방 싸갖고 그냥 야밤도주 하다시피 예? 내가 부모님 없이는 살아도 저 남자 아니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리브가는 아닌 거야.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며칠 더 있다가 라고도 했는데 아니라고. 주님의 뜻이라면 빨리 가겠다고.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경으로 볼 때에 리브가라는 이 여성은 말이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네.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잖아요. 기도 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내색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언제나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바는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을 갖고 성장을 하고 기도를 뭐 하루에 한 번씩 했는지 3번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런 어떠한 가정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인 리브가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를 아마 나름대로 보면서 성장했을 거고요. 시집 와갖고 내내요. 자기 남편이요, 이삭이 별로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양순하고 부모님에게 맞춰서 살고 정말 그런 효자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성장하면서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인생이 참 참혹한 거야. 내가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감쌀 만큼 사랑스러운 내 아들 야곱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눈물로 내 품을 떠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도, 우리 아까 특송했듯이 어머니의 기도, 리브가 어머니의 기도 어떻게 됐어요? 결론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열매 맺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리브가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또 그러면 우리 리브의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자식들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첫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중심의 신앙.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셔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나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중심도 아니고 또 사람들 중심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상황 중심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예배를
중심으로 가는 신앙.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슈퍼우먼, 예?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가 막 그냥 한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리브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더 나아가서 경건 생활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 살아 있어야 된다. 예. 자, 타이틀로 봤을 때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에요. 늘 말씀 읽고 듣고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필요했다면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러한 어떠한 흐름, 이러한 어떠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가 있고 우리 리브가가 있는데 여기 현존에 있는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 회원들이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라는 그 여인보다 못하면 좋겠어요? 더 나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안 쳐다보고 이야기하잖아. 더 나으면 좋겠죠? 그걸 내면 예,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리브가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해당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리브가도 훌륭한 분이지만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리브가 여선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꾼의 신앙입니다. 리브가의 신앙은 일꾼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일꾼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리브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일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일꾼하면 그냥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일하는 거구나, 힘들겠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멸관과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명예로운 거고 이건 가문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꾼의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냥 평생 주님 믿었어요. 적어도 40, 50년 이상씩은 믿었다고 쳐요. 믿긴 믿었어. 그런데 별로 주님하고 상관없이 믿었어.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자랑스럽게 뵐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 네. 아니 좋은 세월에는 뭐하고 사셨어요? 이제 60곡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도 한 40년은 살 거 아니에요? 아무도 공감 안 해. 일꾼의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주어진 시간을 믿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믿는 게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지. 네? 안 그럴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다른 분들이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참석해서 내가 좋은 환경 써서 혜택은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분하고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있을 때마다 소매 걷어붙여 갖고 나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하고 우리 하나님 볼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정중하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몇십 년 더 사실래요? 예? 회장님 몇 년 더 사실래요? 거봐 40년이래잖아. 말 잘하셨어. 그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 그냥 덧없이 살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리브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 층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요. 이게 보람 있는 거예요. 이게 보람 있죠.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뭐예요? 그렇죠.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맨날 남의 흔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오. 네. 그렇잖아요. 인터넷 기사 올라오는 것 보고 맨날 남이 쓴 글만 읽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자기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계단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수고스러운 일을 한 것을 혜택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과연 복 있는 인생일까요? 일하는 자의 인생, 흔적을 남기는 자의 인생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훨씬 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이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흔적, 이 성전,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내 흔적이 여러분 얼만큼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흔적은 과연 얼만큼 있으십니까? 저는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흔적을 많이 남기자. 네? 흔적 많이 남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남기는 흔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정비례한다라는 저는 수학 공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흔적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내 하나님은 그런 나와 내 인생과 더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거기에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흔적이에요. 빗자를 들고 더러운 오물을 쓸어내는 것도 흔적이고요. 이 성전 건물의 어느 한 칸을 내가 보수하는 내 손길 닿는 것도 흔적이고요. 다 흔적들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 안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꾼이라는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성전 건축할 때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서서 일하는 것 보고 어디 인력에서 오셨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나서서 일했던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 그랬겠어요?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면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누가 그런데잖아. 남편이 야 너 도대체 너 뭐하고 살게 이렇게 맨날 피곤해 코 드릉드릉 걸고 자냐고. 피곤하니까.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흔적 아니겠어요? 일꾼의 신앙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가 일꾼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은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일꾼인 거예요. 네. 섬기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섬기지 않는 건 일꾼 아니에요. 대접받는 건 일꾼 아니에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죽도록 했어요. 근데 대접받아요. 그건 일꾼 아닌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이게 진정한 일꾼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 섬김은 봉사와 헌신을 동반하고 있다. 말로만 일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구원에 감사해서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환경도 나의 물질도 어느 일부분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 이웃과 성도와 이런 분들에게 내가 나누어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게 일꾼입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뭐 받아요? 봉급 받으시죠? 페이 받잖아요. 일꾼 아닌 거예요. 그냥 직원일 뿐이죠. 하고 싶은 말 해요, 나한테. 따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일꾼은요, 그럴 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봉급자예요. 월급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가 덤으로 내가 우리 회사를 좀 더 생각해서 수당은 안 받는데도 내가 좀 더 한두 시간 더 일을 했다. 요건 일꾼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봉사하고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직장에서 그러면 직장의 오너들이 아니면 상사들이 그런 어떤 직원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만 유별나게 콕 찍어서 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대접해 줄 때, 뭐 할 때 이런 분들을 천거하고 그런 분들이 승진 케이스 리스트에 올라가겠죠. 이거 갑질이에요? 이건 갑질 아니에요.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넉다운 됐을 때 퇴직하는 분들도 있지만 퇴직은 안 할지라도 돈을 조금씩 덜 받고라도 회사 경영을 살려주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은 그 회사의 일꾼입니다. 물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꾼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리브가가 일꾼의 신앙을 갖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형제자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복음적으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일할 줄도 아는
이런 신앙을 갖자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리브가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는 신앙.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미래 지향적일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캄캄하고 답이 안 나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고리타분하게 내가 옛날에 뭐 했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과거 얘기 자꾸 하면서 야, 나 때는 군생활 그렇게 안 했어. 이것들이 그러면 꼰대래요.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 그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현재 젊은이들의 삶의 미래적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럴 때 미래지향적인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무리들이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누구를 초청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오라고 하시겠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라고 초청도 하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죠.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면 맨날 과거 그냥 수십 년 이야기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가 재미없어요.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60 왔다 갔다야. 할 얘기 많을 거야 인생사.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강현순 회장님 말로는 40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40년을 더 살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으로 사니까 맨날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우리가 6학년 되지 않았겠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큰 언니들이 되는데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이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성장하는 추세로 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니까 어거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좀 힘 좀 내면서 한번 말해봐요.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면 대답 잘한 거야. 많죠. 목사가 우리 리브가의 선교에 바라기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소망하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을 갖자. 좋잖아요. 연세가 드셔서도 자꾸 멈추지 않고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무시 못해요. 정말 젊은이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나도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60인데 70인데 아니 우리 이영일 장로님 80 되셨거든. 80인데 장로님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65세 같아요. 이 말이 좋지. 장로님 100세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거든. 성장하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볼 때도 젊어 보입니다. 죄송한 얘기는 나이 먹은 티를 내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니부간데 드보라 요것들이 말이지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더
더 우리가 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리브가가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 말씀을 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잘 배우려는 자세. 자꾸 배우려고 하고 자꾸 새로 가지려고 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좋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 하면 뭐해요? 그냥 하는 거 그냥 구경이나 해야죠. 이러면 긁는 거야. 예. 어떻게 하든지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뚝심이 아주 강인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뭔가를 자꾸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자꾸 이용할 줄도 아는 이러한 성장하는 리브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